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그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자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백전백승하게 하심으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자자손손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백전백승하시는 건 기적입니다. 손대는 일마다 어떻게 다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복을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윗 이전과 이후에,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위에 생겼던 게 뭐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이 다윗을 삼켰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열심이 신약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이거 뭐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막 이래가지고 별별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다 뭔가 다 흐지부지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 광막 시대였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였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모신 거,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일을 다윗이 처음으로 시도했었던 일이고, 그 일이 성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이 별이 된 겁니다. 다윗의 별이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 빛나는 그 후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주님 앞에 교회당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한단 말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제가 우리 애들 다 교회로 데려올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도 이렇게 안 듣는데 어디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게 하지도 않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은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있어요. 하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 나라 중심에 두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한 마음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은 공동체는 하나가 안 돼요.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안 돼요. 부모 자식 다 흩어져요. 보세요. 똑똑한 이렇게 예수 없는 가정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냥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고 너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나와봐 아무 상관없는 일이 그게.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뭐 시간 문제일 뿐이야. 오늘 안 흩어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딱 하나만 가르쳐 주면 된다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가족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눈물 나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가정에서 말씀이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받는 내용이 너한테 반드시 임하기를 원한다. 그게 가정 예배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 나라가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막연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온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 수도에 짓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나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겠다는 그 결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라 중심에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 그의 손을 통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쭉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게, 이 다윗 왕이 다 설계도를 만든 거고 오늘 설계도를 다 만든 거고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다 기물을 다 준비한 거고 은근 기물을 다윗이 다 한 겁니다. 그게 그래 다윗 성전 이 터도 오르나니 타작마다 다윗이 성전 땅도 만들었고 기물 다 만들었고 그리고 설계도도 만들었고 그냥 정말 솔로몬은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이에요. 다윗이 다 만들어서 그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다?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손대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한 번도 넓혀진 지, 그래서 다윗이 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 중심에 이렇게 그를 축복하셔서 모든 복을 더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피를 많이 흘린 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던 그의 아들 솔로몬을 손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토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성전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사명으로 살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8장 20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아주 묘합니다.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과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공수대 공수고 먼지 같은 존재에서 빈손지고 이 땅에 생명을 입고 태어나서 어차피 생로병사하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또 빈손지고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하숙생 인생,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귀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는 날까지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무하게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인데 이 말과 비슷하게요, 우리 인생은 no mission, no life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 없는 삶은 no mission, 사명 없는 삶은 생명도 없다.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베드룸이 5개, 6개, 7개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가 안 사는가, 이게 부러운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3끼 이상을 먹지를 못해. 나이가 들면 3끼도 못 먹어요. 이렇게 밥을 제대로 3끼 이상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허무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사명 따라 사는 삶은 모든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삶이 되어져. 그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성전공사를 마치는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아들과 함께 하겠다. 사명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살아가는 인생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성전을 모시는 그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지은 열심과 똑같아요. 예수님 이후의 구약의 성전은 교회로 대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것도 역시나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이 중요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의 성전을 짓는 사명입니다. 제가 1, 2, 3, 1000을 왜 계속 얘기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와 같이 클리어한 사명을 가진 교회를 별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우리 그 교회학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모델 교회를 알려주세요 하는데 AI가 우리 교회를 띄워주었다고 하더라고. 진짜 재밌지 않아요? AI가 온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분이 신기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니, 한국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 하나 띄워줬는데 그쪽에 모델로서 우리에게 목적 선언문과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원저들이 원자우전, 교회를 세워가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제가 선교 갈 때마다 돈 남겨오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성전을 지금까지 18개 지었잖아요. 1000교회 이상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이 변화되니까, 그 지역이, 그게 아큐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일뼘도 못 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냐고요. 우리가 안 지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런 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요. 근데 그 땅들이, 거기에 뭐가 지어져요? 세상 그냥 오락기구들이 지어지고 집들이 지어지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인생 목표로 삼고 서로 사랑하며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 어디든 성전을 짓는 사명이 신약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별이 될 것이다. 다윗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후손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역대상 역대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Think about it.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사물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왜 함께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이 없으면 교회도요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동산교회가 향후 40년 동안 더 큰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겠다 저는 확신해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시무 장로님들이 다 선교 팀장이 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수 집사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태영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뭐 곧 장로님 또 되시겠지만, 그냥 이게 온 교회가 다 이 리더를 따라서 나가잖아요. 천부장, 백부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그렇게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내가 네 아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의 은퇴는 있지만 사명에서의 은퇴는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무료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때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의 사명을 마친 그날이 예수님은 그게 죽는 날이었어요. 소천하는 날이었습니다. 33살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되어 예비되었다. 이 고백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말씀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직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명을 끝내는 순간이 내 인생 끝나는 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후에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그리스도에게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원따오제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 삶이 오늘의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떠나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면 사실 나는 이 세상에 별로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은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죽는 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며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각 사람이 사명 감당하며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서로 사랑과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사시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공사의 사명을 완전히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며 또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사명 감당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